김종필 목사님이 9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영국의 버밍엄 유니버시티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5년, 7년이 돼도 박사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김종필 목사님이 상당한 지력이 있고 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또 준비된 분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은 5년 과정도 아니고 7년 과정도 아니고 2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마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2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빨리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내 사역을 도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서울대 출신도 있고 명문대 출신도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도 5년 과정도 박사과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2년 반 만에 그것을 마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5년 과정에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2년 반 만에 박사과정도 마치신 것뿐만 아니라 2년 반 안에 대학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청강생으로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이제 이 디베이트를 하면서 마지막 논문을 이 디지즈를 검사를 하는데 과연 이 아시아인을 이 논문은 완벽하게 썼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탈락을 시켜야 되겠는데 무슨 질문을 한들 그 답변을 너무도 정확하게 김종필 박사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처럼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영국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이 2년 반 만에 철학 박사 학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박사과정을 빨리 마쳤으니 필리핀에 와서 제가 고통 가운데 사역을 하기 있기 때문에 김종필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좀 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보스턴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는데요, 거기에 이 밑을 내려보라 하니까 비행기 밑을 보니까요 무지개로 십자가가 화살표로 탁 내려오는데 BOSTON 불꽃이 있으면서 네 남편은 보스턴으로 너는 필리핀으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부부가 떨어져서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는 사역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순종하게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였고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제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에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설교 내용을 바꿔라. 성안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정말 너무도 아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내가 계획해서 설교한 이 노트북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나큰 기적의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너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무슬림과 IS들이 지금 프랑스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테러 사건 슈퍼마켓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독적이며 거짓말자이며 마귀는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주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지금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자만합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유흥과 또 타락하게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믿는 자를 때론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납치를 해서 난도질을 해서 안에 있는 중요한 내장들을 다 긁어내서 팔아버리고 그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 아이의 시체를 그 집안 앞에다가 탁 내던진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가난한 아이에 또 유괴를 해서 그 아이의 중요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또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집안 앞에 돈을 놓고 버리는 사건이 2번이나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안드류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시기였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런 유괴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게 우리 안드류 집사님 아이도 납치당한 겁니다. 그때 우리 전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 다 본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죽여가는 것과는 과정을 다 본 겁니다. 그것은요 어떤 그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묶어놓고 칼로 자르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아이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먼 곳까지도 끌려갔는데요 그것을 풀고 도망을 며칠을 걸려서 이틀 만에 그 아이는 무사하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실 자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 어느 나라가 안전합니까? 유럽이라고 유럽 여행 가서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 2015년도에 240명이나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모르크게 그 청년 26세라 그러잖아요. 인질극을 해서 또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독일 메르텔 그 총리 암살 계획 등 이 사단이 전략적으로 지금 막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악한 마음을 통해서 납치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를 팔려는 가장 여러분 배신이라는 이 비트레이라는 이거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가 자식이 사제지간에 내가 믿었던 그가 배신을 할 때요 그 배신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요 그것은요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그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비자 앞에서 숫자로 세지 않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리젝트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그의 마음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은 것뿐 아니라 자기의 마스터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탄은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흐트러 놓게 됩니다. 마귀는요 어떤 유혹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자꾸 아주 음탕한 마음을 주고요 이것은 아닌데 속임수의 마음들을 죄로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4대째 합동측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다 목사님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동생은 또 합동측 목사고, 또 선교사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국의 선교사, 또 필리핀의 저희도 남동생 선교사, 태권도 8단,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yes Lord이에요.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를 이번에 하는데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또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작이 그랬습니다. 김종필 목사님이 여기 우리 훈련 받으셨던 성석호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여기 이 자리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셨어요. 교회 이름도 저희 교회하고 똑같이 하나의 미랄 교회고, 필리핀에서 하도 빡세게 훈련을 받으신 분이야. 훌륭한 일꾼이 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강한 훈련을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단순한 사람인데 75명 그 호롱불 켜놓고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무식한 기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너 하라 그러면 돈 한 푼도 없는데 여기 500평의 땅이 있다, 이것을 계약하여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을 주세요 하나님, 그럼 제가 계약할게요. 저는 주인부터 가서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자 이거 계약합시다. 그럼 돈을 자 30% 가져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럼 언제까지 가져올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져래? 그래요? 그럼 그때 만납시다. 그때 만납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 땅에서 내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그 대신 청소해주고 거기서 하루에 7바퀴씩 돌면서 기도만 그냥 할게요. 그랬더니 주인이 청소해준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약도 안 한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풀을 다 청소를 하면서 그 500평의 땅을 매일 새벽마다 7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exactly 계약하는 날 30%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저는 셀프 서포트 미셔너리입니다. 지금까지 10 얼마밖에 고정 후원이, 개인 후원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다. 저희 교회는 빚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가 큰데, 당신은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해서 15,000평이나 땅이 큰데요, 처음에는 이 땅이 몇만 원밖에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몇 배로 올려주셨냐면 30배, 10배도 아니고 30배로 올려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순종을 안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되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요, 태풍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여자 종을요 믿고요, 새벽마다 아이들을 얻고요, 옆에 손을 잡고요, 저와 함께 같이 51일 21일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하는 그날 정확하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응답하여서 땅도 계약하게 하시고 잔금도 처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 MIMC, 아까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를 하는데 많이 빠끼어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미션 컨퍼런스예요. 미션 컨퍼런스에 무슨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왜 와야 된단 말일까요?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비숍 노엘 판토하고 비숍 텐데로로 하고 이 PCEC라고 한기총 같은 그 필리핀의 큰 기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이 대통령급 되는 리더가요, 마니 빠끼어를 만나러 갔다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10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 나한테 비행기표만 대줘라. 그럼 비행기표를 대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 오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초청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웰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게이트에서 비가 얼마나 비도 오지만 이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필리핀이요. 그 대문 앞에서요, 가드가 집 안에를 들어오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그레스맨 그 동생이, 그 마니바뀌어 동생이 거기 온 거예요, 하원 의원이. 그런데 동생한테 당신 나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컨퍼런스를 하는데 마니바뀌어를 초청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 마니바뀌어는 와야 된다.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 그럼 내가 내 형한테 말해주겠다. 그러다가 바스켓볼 이거 농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다 보니까 까먹어 버린 거예요. 몇 시까지 기다린지 아십니까? 10시예요.
여러분 거기는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이고 아시다시피 위험하잖아요. 여자 몸으로 거기서 그렇게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축 치고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농구를 다 하고 다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씨가 아직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말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선교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마니바교를 만나서 나는 코리안 미셔너리인데 ako po si Korean missionary galing sa Korea. Pero ang Diyos ay nagsabi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이 미션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라 그랬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눈빛이 틀려지더니 마니바교가 Okay mom, I'm surely go there. 그래서 마니바교가요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첫 번째 그렇게 왔고 두 번째 또 마니바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김정필 목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우리 김정필 목사님의 마인드는요 미국식입니다. 누구하고 만나려면은 이제 몇 주 전부터 레저베이션을 해갖고 예약을 해서 우리 만나자고. 마니바교회는 제너럴 산토스의 부자예요. 호텔에서부터 모든 경영 완전히 도시 자체가 이 마니바교회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김정필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이제 거기 뭐 비치도 있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마니바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와이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암살의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이 누구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게이트 앞에서 나 혼자 쪼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정필 목사님 남자들 특유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율동할 때도 보면 왜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온몸으로 막 찬양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왕자를 딱 그리잖아요.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꼬마 아이들도 보면요, 이 아이들을 보면 그 아빠의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아빠를 보는데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김정필 목사님 난리 나는 거죠. 뭐 한성격 하시니까 또 말이야 막 그런데요. 마니바교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집니까? 당신이 한 번 다니고 두 번이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허락을 받았어. 포스터를 딱 찍어서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요 또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국회를 또 찾아갔어요. 국회를 제가 찾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초청하라니까 어떡합니까? 국회에 갔더니 마니바교 이제 포스터를 이만한 걸 찍어가지고요 딱 갖고 마니바교가 딱 날 보니까 벌써 얼굴이 긴장돼 있어. 딱 갈라 그러는데 마니바교 그러니까요 상원의원도 안 불러. 그냥 이름을 함부로 친구처럼 막 불러. 마니바교 그랬더니 긴장해서 Mom, I will go there. Yes, mom. 그래가지고 마니바교가 보통 때는 이제 자기 강의할 때만 오는데 이번에는 빨리 온 줄로 믿습니다. 노랭 커닝ham을 또 이제 초청하라는 거예요. 노랭 커닝ham은 또 얼마나 또 하와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교육받 돈도 없는데. 그래서 외상 티켓을 딱 하고 김정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노랭 커닝ham을 초청하랍니다. 이제 노랭 커닝ham은 또 김정필 목사님하고 주강사로 많이 했기 때문에 친한 친분이 있어요. 그래도 노랭 커닝ham은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양반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 아니요 노랭 커닝ham이 거기 있다고 주님이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꼭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요? 노랭 커닝ham이 몸이 아파가지고 미리 왔어.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쉬고 있는데 CCC 리더 막 리더들 미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안 만나려고 그러죠. 몸이 아프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비서 세크리터를 통해서 로케이션은 어디서 미팅이 있는 걸 알고 초청도 안 했는데 또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텍스트가 딱 오는 거예요. 김정필 박사님, 내가 내일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래갖고 노랭 커닝ham이 직접 운전을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김정필 목사님이 영어를 얼마나 또 유창하게 미국 사람처럼 잘해요. 한참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썼어. 이제 또 이렇게 발음이 좋아야 되잖아. 와 그러니까 뭐 알아들어야지 뭐 나도 한마디 있으면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God told me 막 발음을 막 굴렸어. God told me You should come to Philippines.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당신을 강사로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몸도 나이도 많고 그 비행기 타고 그 먼 데를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노랭 커닝ham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오라 그랬으니 당신은 와야 된다고. 근데 그 와이프가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부인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이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부인이 딱 기도를 하더니 나하고 똑같이 응답을 받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You should go to Philippines. 와, 그래서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단 말이죠.
비숍 텐데로가 WEA라고 세계 연맹의 총무예요. 그런데요, 미스터 김정은도 만나고 뭐 프레젠트를 많이 만나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인데 노랭커님에게 여러 번 초청을 해도 리젝트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이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항상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걸 신뢰하게 못하게 하는 그 의심하는 그거 이 저녁에 오버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사탄의 그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올가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consecrate이라는 그 성결에 대한, 카도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태워버리다. 그런데요,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기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새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나는 가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이 될 거야 라는 두 가지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선자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입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로 하여금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버컴하는, 속이고 기만하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여러분은 오버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없고 믿음이 없고 정말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의 괴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아침 고난주에 우리가 이제 커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채찍하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분을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음악을, 세상 이 뮤직 때문에 하나님의 음악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쳤을 때에 이 사울의 악신이 나갔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영적인 파워입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천상의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락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거야, 피와 피를 섞고 아주 악한 사단의 그 괴계의 음악에, 제가요 아이들 음악을 다 이렇게 세상 음악을 보면요, 주님의 음악이 딱 나오면 우리 여기 은유가 있어요. 은유 여기 둘째가 있는데 걔는요 하나님 예배합니다를 5번을 해. 이 아이가 이 손을 움직이면서 5번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요. 근데 찬양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음악이 딱 나오면요 저절로, 그전에는 아주 할렐루야 막 이러다 갑자기 막 몸이 막 풍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부터 애들이 벌써 동작이 틀려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세상 음악이 나오면 주 안에서 막 성령 안에 성령춤을 춰야 되는데 세상 음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그 외적인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요 어느 얼굴이 진짜인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요 딱 보고 일어났는데, 아줌마 당신 여기 누구세요? 왜 여기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나 무서워요. 하도 얼굴이 바뀌니까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인가, 이 와이프가 내 와이프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적인 밖의 것만 꾸미다 보니까요 사단은 우리 내면을, 우리 안에 내적인 것을 더 소중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더 멀리하게 하고 외적인 것만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와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리는 거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나는 이렇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 그것은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게으름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12시까지, 1시까지, 3시까지. 여러분 시간 관리가 안 되면요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거든요.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저 여러분 스마트폰 증후군 압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왜냐하면 요거에 빠져가지고요. 요것만 찍어요. 밥을 먹어도 요걸 찍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여보 저기 양말 좀 안방에서 가져올래? 알았어. 나 지금 이것만 보고. 이거 드라마 금방 끝나거든. 아 빨리 해. 나 늦었단 말이야. 이 아침에 대화도 다 스마트폰이에요. 굿모닝 지저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먼저 무릎을 꿇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를 해요? 먼저 스마트폰 내 거 이거 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이 브레인 자체가 사단이 전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흐트러놓는 그러한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죠. 사람들을 게을르게 말고요. 그리고요, 다른 때 같을 때는요, 여러분 막 아주 막 영적으로 민감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 시간만 되면은 아니 딴 때는 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말씀 대포고 소리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 씨가 이제 자꾸 꼬집는 거야. 자기야 창피하다. 장로 씨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지 마. 그럼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참 우리가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고 설교 시간에 잡담하게 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잠깐 조금 밖으로 나와. 우리 이거 게임 한 번 하고 가자. 이제 예배 설교 다 끝났다. 야. 그리고 졸면서 기면 상태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을 몽룡병 알아요? 조절하는 거예요. 강시 귀신처럼 사람들을요, 아이들아 일로 와, 스마트폰이 이쪽으로 모여. 우리 사무엘이 오늘 이제 사무엘이 한국말을 좀 못 알아듣니까요. 오늘 좀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요, 주일날이 되면요 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나한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한국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맹고 주스도 주고 코코넛 주스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주스를 먹어버렸어.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게임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엄마 나는 게임한 적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하잖아. 그래서 내가 못하길래 좀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오늘 10대를 맞았잖아요. 근데 그 옷걸이를 너무 세게 때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주일날은 제가 매를 웬만하면 안 되려고 그랬는데 오늘 게임을 너무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또 양심 고백을 안 하면 되는데 얘는 또 쫄쫄쫄 양심 고백을 다 해가지고 또 다 맞았잖아요 10대까지. 할렐루야. anyway 이 성한교회는 좀 이 게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은 저는요 우리 아들이요 또 게임은 또 되게 잘해요. 게임 할 때는 또 하라고 하거든요. 주일날만 제가 핸드폰을 싹 뺏어 버리거든요. 못하게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엄마 난 게임은 수준이 되게 낮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와줬다고 고백해갖고 10대 맞았잖아요 오늘. 할렐루야. 호텔에서 옆에서 아마 왜 이렇게 애기가 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맞을 때는 맞아야죠. 할렐루야. anyway,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마 아이까지도 유혹하게 만드는 이 기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살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무드가 있어요. 예? 로맨틱한 무드가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주고요, 헛된 속임과 거짓말을 주고요, 치우친 감정이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무드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라 그러는데요, 주 안에서는 be joyful always,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요 rejoice in the Lord 그러잖아요. rejoice in the Lord,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츄에이션 가운데서도 너는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 어떤 속임수에서도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요, 교회를 전략적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밥이에요. 들어가가지고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방해하고요, 막아버리고요, 헌금 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단화시키고, 내가 헌금 냈잖아. 거짓 교사들과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믿는 자들의 간증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창세기 21장으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했어요.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캐릭터로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두 사환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서 준비물들이 나오는데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어 가지고요 3일 길을 가는 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버님들은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단어 하나, 이 센텐스 안에는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번트 오퍼링, 번제는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레위기서에 보면 번트 오퍼링이 어떻게 각을 쪼개서 양과 이 수양과 어떻게 드리는 방법이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제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펄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여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해. 내가 뭐 하나 이 정도 교회 헌신하면 됐잖아.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듯한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삼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며 그 눈물, 내 첫신앙, 내 첫사랑, 내가 드렸던 그 마음, 그 순수함, 그 열정,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정도쯤 했으면 됐잖아요. 주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다니. 잡으려 한다는 말초, 이거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요, 그가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버스 12에 보니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걸 한번 연극적으로 한번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강하게 급하게 말씀하시.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팅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아이를 왜 데려가셨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2자녀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 집 앞에서요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었어요. 첫째도. 그런데 둘째도 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백슬라이더가 되셨어요. 주님은 안 믿어요. 그리고 핍박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주님께 더 헌신하고 그 남은 생애를 드리는 자를 봤어요. 같은 상황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13절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라. 지금 이 저녁에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역할극을 좀 바꿔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인데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랜 안에, 계획 안에 100%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신 사람들이 옷과 종려나름을 깔아놓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십자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의 그
인류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그 버든이 있잖아요. 그 이삭은요, 아버지 나 싫어요, 아버지 나 무서워요, 나 도망갈래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이게 따지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눈빛만 맞춰도 대화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눈빛만 맞춰도 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내가 눈을 크게 뜨면 왜? 내가 뭘 또 잘못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내가 부드럽게 쳐다보면 나도 사랑해. 자기가 그래요. 눈표정하고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내가 뭘 잘했는데 뭘 칭찬해 주려고, 선물을 뭘 주려고 그래.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이가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가 너무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낳았잖아요. 예수님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고통을 하셨어요. 그리고도요, 계속 컨티뉴로 계속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내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 그리고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자 뒤에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계속 일을 계속 하셨어요. 화요일 날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누가복음 21절 1절에 4절, 과부의 두렵던 부자 비유, 계속 예수님께서 티칭 미니스트리를, 계속 예수님은 프리칭 미니스트리,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어느 권사님이 너무 맛있는 식사를 많이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공포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암병, 죽을 병에 걸려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겠노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그거에 대해서 give thanks,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웃이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자는요, 저는요 정말 great faith이라고 봐요. 원더풀한 정말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진 자리에서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감히 우리가 창조자에게 이빨을 막 흔들어 가면서 우리의 몸짓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맡기는. 수요일이 되니까요, 여인의 그 향유는요, 그 머리에 했을 때요, 부었을 때, 이 돈이 얼만데 이 대단한 연을 갖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시몬의 집에서 식사 투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건을요, 한번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 드라마로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현 상황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족식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발을 닦아줬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최후 만찬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을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유다가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도 친구여라고 말하셨던 예수님, 내가 이렇게 키웠던 내 수제자 이 피터가, 이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았던 예수님, 가야바들에서 신문 받으시고 공회에서 새벽부터 빌라도 앞에서 처참하게 채찍과 모욕과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고, 가장 이 비참한 배신, 이 상처,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겪으시면서 신이셨던 그가 끝까지 금요일에 예수님 지저스 어레이스트하고, 그리고 안나 앞에서, 그리고 피터가 그 하는 골고다 언덕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영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로드,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15,000평 땅이 저 비행기를 타고 저 뒤에서 보면 이렇게 딱 7자예요. 땅이 이렇게 정확하게 7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여기다가 빨리 5,000에서 7,000명 들어가는 십자가로 되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계를 지금 돈도 없는데 믿음으로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약에 재력을 가진 부자가 그것을 했다면 그것이 미라클일까요?
남들이 말하는 저 거지 선교사, 저 여자가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는 거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두고 가슴에는 의의 흥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평안의 신 성령.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외우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필리핀 땅에서 주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저녁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한 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교회 내에도 있어요. 마귀는요, 협력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요,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시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덮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 밸런스를 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긴 설교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게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어떨 땐 5시간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한 시간을, 짧은 시간을 기도를 했지만 정말 진실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정말 풀어줄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되는 그 기도 말이에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녁에 성안교회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하 사모님,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태어나는 날짜는 여러분 버스데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월 며칠 언제 정확하게 여러분 천국 가는 날짜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나라 갈 준비를 우리는 언제나 레디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일로 와, 너 너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고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할 건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자.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면 안희정 씨만, 누구만, 미투 운동, 그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누구를 비판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너무도 죄악에 너무 완전히 찌들어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죄인의 죄성을 인정 안 하는 강팍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저녁에 주님은 이 성안 재단에 계시고 여러분의 영 안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영육혼으로 주님의 미달되는 모든 것들 빨리 혈기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언어 폭력을 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야! 뭐 나무 하나 뭐 이거 부러뜨려야지 뭐 기도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거 말고요. 오늘은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양, 아까 여기 보면 영상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5살, 4살, 6살, 7살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아이들이 금식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캠프였거든요. 아까 장면이.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요, 어린아이 영이 더 맑아서요, 어린아이들을 먼저 만지시더라고요. 우리 타이틀을 다 포지션을요, 내가 누군데 이거요, 저는 일찌감치,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요 부목사고요, 극동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취재 나왔다고. 근데 몸빼바지 입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아유 청소하지 아줌마,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아니 아줌마 말고 여기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어떤 내가 누구라는 그 존재를 내세우지 말고 내 이 죄인 하나님, 유명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위험한 거예요. 대교에 죄송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찬양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너무 뜨거운 그 사랑요, 형식적이지 않고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과 더불어 그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교만해서 이 목이 완전 시멘트처럼 굳어서 정말 위험하잖아. 이거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질 때 그것이 지름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만 모든 해결의 열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